오늘 말씀은 시편 73편 전체를 다 봐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3절까지만 보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정말 한숨이 나오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내 인생 잘 살아보고 싶은데 현실이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의 소원대로 따라주지 않을 때 우리는 한숨과 또는 탄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정말 이 문제만큼은 해결하고 싶은데, 시원하게 이 문제를 풀고 싶은데 죽을 힘을 다해 노력을 해도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탄식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무엇보다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은 더 잘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든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이 교인들, 우리 성도들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인지, 바로 그런 모습을 볼 때,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볼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고 질문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시편 73편을 기록한 아삽도 바로 그런 탄식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아삽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그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2절의 원문을 보면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그러나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리고 내 걸음이 완전히 뒤집어질 뻔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 1절과 2절 사이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3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믿음의 고백을 했던 시편 기자가 넘어질 뻔한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악인의 형통 때문입니다. 여기서 악인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샬롬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악인이 샬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샬롬해야 될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우리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저 악인들이 더 샬롬을 누리고 악인이 평안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샬롬을 누리는 저 악인들을 보면서 시인의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오만이라고 하는 말이 할렐루야라고 할 때에 쓰이는 그 할렐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말이죠. 그런데 이 오만한 자를 할렐이라는 단어를 써서 뭔가 높이는 자, 뭔가 자랑하는 자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만한 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다. 그래서 오만한 자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샬롬과 할렐, 이 좋은 단어 두 개가 악인에게 다 쓰였습니다. 악인이 평안한 것입니다. 아무런 고난이 없습니다. 악인이 너무 잘 돼서 자기 자랑을 막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이 시인의 속이 지금 뒤집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선대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저 악인이 너무 편안합니다. 하나님, 저 악인이 자기가 잘 되는 걸 그렇게 자랑하는데 그 자랑을 그칠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속이 뒤집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을 딱 멋지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2절에서 그러나 나는 그 반대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시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내면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무엇을 볼 때 여러분의 속이 이렇게 뒤집히십니까? 남이 잘 될 때 아닙니까?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가까운 친척이 땅을 사는데도 배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나보다 좀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 정직하지 않고 하나님도 모르고 악을 행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지금 샬롬을 누리고 너무 잘 돼서 자기 자랑을 끊임없이 하고 자기 자신을 한껏 드높이는 것을 볼 때 속이 뒤집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했습니까? 그런데 저는 뭡니까? 저 아기는 저렇게 잘 되는데 하나님, 내 인생 이게 뭡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악인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더 드러내고 있습니다. 5절을 보니까 악인들에게는 고난도 없다고 합니다. 고난이 악인들에게는 없고, 6절을 보니까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예수쟁이들, 예수 안 믿는 나보다 더 못 살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이 교만을 목에 목걸이처럼 걸고 다닌다는 겁니다. 7절을 보니까 악인들은 살이 하도 쪄가지고 눈이 솟아났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악인들의 소득은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 악인들이 이 정도 돈 가지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소득은 그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집이 있는데, 달팽이도 집이 있는데 나만 아직도 집이 없는 겁니다. 나만 아직 전세를 전전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친구를 만났는데요, 집이 2채, 3채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1군 브랜드 아파트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집에 와서 여러분 어떤 이야기 나옵니까?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 나옵니까? 눈이 도끼 눈이 되는 겁니다. 돈을 얼마 벌어오지 못하는 내 배우자를 도끼 눈으로 쳐다보고 여태까지 집 한 채 마련하지 못하는 우리 신세를 한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편의 기자처럼 속이 뒤집히는 겁니다. 9절에 보면요,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노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랑한다는 겁니다.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입니다. 11절 말씀,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나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악인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 거죠. 항상 평안한 겁니다. 그리고 재산은 날마다 불어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마음이 상하십니까? 이루지 못한 꿈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내 인생 한번 나도 남들처럼 저렇게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지금쯤이면 내 인생이 참 안정되고 우리 자녀들도 알아서 좋은 직장 잘 들어가고 결혼도 제때 하고 예쁜 손주들도 안겨주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내 인생이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나는 하나님 붙들고 열심히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저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되고 너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탄식으로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악인들이 잘 되는 것뿐만 아니고 시편 73편은 그 반대적인 상황도 말합니다. 14절입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되는 와중에
나는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혼납니다. 징벌이라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 혼난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아침마다 혼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사는 게 다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특히 남자들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현역에 계신 분도 있고 은퇴하신 분도 있지만 우리 남자들은 이 시대에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매일 혼나고 살지 않습니까? 시퍼렇게 젊은 직장 상사한테도 혼나고 삽니다. 나이가 들어서 재취업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젊은 상사들에게 굽혀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결혼하고 아기 낳아 보신 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애들 딱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와, 기쁘다, 너무 예쁘다 라고 하면서 동시에 이거 어떻게 다 먹여 살리지?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도 어떡합니까? 밖에 나가서 그럴듯한 밥도 안 먹고 간단한 거 싼 걸로 때우지 않습니까?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집안에 기둥 한번 일으켜 세워보려고 그렇게 잔소리 들으면서 직장에서도 혼나고 집에서도 혼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이게 뭔가 하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22절에 나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자기 처지가 어려운 겁니다. 21절에 보면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음이 잡히지 않는 겁니다. 양심이 찔렸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뱃속에 있는 장기가 찔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아프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 현실이 어려웠으면 심장이 찔린 듯한 느낌을 받는 겁니다. 아마 이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좀 자세히 보면 5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탄식시 또는 비탄시 이렇게 불리는데요. 왜 그렇게 불리냐면 슬프다는 겁니다. 시인이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서러워서 오늘 본문처럼 마음이 그렇게 뒤집혀서 그 탄식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는 장르가 이 탄식시라고 하는 장르가 시편의 5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저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내 인생 뭡니까? 하나님 저놈 혼내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의 자식들이 고아가 되게 해주십시오. 고리대금업자에게 쫓겨다니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의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이 탄식시를 통해서 쏟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탄식으로 노래하다라고 해놨는데 탄식을 노래하는 시라는 겁니다. 울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요. 여러분, 이렇게 비탄하고 슬퍼하면서 노래가 끝이 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갑자기 이렇게 눈물을 흘리던 시인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나는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살 거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놀라운 변화죠. 분노하던 시인이 이렇게 바뀝니다. 저는 우리 한밭교회 성도님들의 비통한 마음과 깨어진 마음이 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탄식이 찬양이 되고 원망이 감사가 되고 의심이 신뢰로 변화되었을까요? 여기에 이 탄식시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 감정이 완전히 의심과 분노와 아픔 한가운데 있다가 손바닥이 딱 뒤집히는 것처럼 딱 전환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17절이 핵심인데요. 성소에 들어갈 때, 이게 전형적인 탄식시의 전환점입니다. 펜이 있으신 분은 밑줄을 한번 그어 놓으시면 다음에 성경 묵상하실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내가 주 앞에 묵상하니, 또 어떤 때는 내가 주 앞에 찬양하니, 이런 표현으로 좀 다소 여러 표현들로 표현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 단식시에서의 전환점은 하나님 앞에서 변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분노와 아픔과 내 삶에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가지고, 탄식을 가지고 성소로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는 성소라고 하는 단어로 그 분위기가 딱 전환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아픔과 그 깊은 한숨과 그 뒤집어지는 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아뢰는 겁니다. 어디서요? 성소에서 그러는 겁니다. 교회에 나가서 주님을 찾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 분노하는 마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막 툴툴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집 밖에 나가서 아이들과 동네 아이들과 다투고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 앞에 와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이놈이 어쨌느니 저쨌느니 다 이르는 그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나의 모든 비통한 마음을 다 토해내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만이 내 문제를 하나님께 쏟아낼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선하신 아버지가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은 위대하신 신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받아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토해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탄식을 가지고 와서 다 털어놓는 겁니다. 탄식으로 노래하는 거죠. 오늘 탄식으로 노래한다라고 하는 시적인 표현을 썼지만, 우리의 고통을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냥 툴툴대면서 다 고백하는 겁니다. 주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속상한 마음을 다 토해내는 겁니다. 그 악인들에 대한 나의 어떤 원망 섞인 마음들도 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분노가 아니라,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시가 되고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어서 하나님께 상달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탄식했습니다. 아픔이 있고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의 모든 비통한 심정을 다 토해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묵상하면서 그 절망과 아픔을 뚫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가지 역사를 이루시는데요. 첫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던 그 이면을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맨 처음에는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악인들의 잘되는 모습만 봤습니다. 그들이 평안한 모습, 그들이 샬롬을 누리는 모습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소에 가서 나의 뒤집히는 속을 다 고백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악인들의 종말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지금은 잠깐 잘 되는 것 같지만, 자 봐라, 그들의 끝을 봐라.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10개월 동안 다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동안 바깥 세상이 어떤지를 미리 알고 나온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알 수가 없죠. 나와서도요, 바로 세상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도 한 3, 4년 지나야 이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의 10개월 동안, 그리고 나와서 엄마와의 지내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90년, 100년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90년, 100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영원한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았습니다.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평안합니다. 아무런 고난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의 이면에 천국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자랑하던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악인들이 잘 되는 게 영원히 잘 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인생의 끝은 진멸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더 힘들고 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또한 기도의 자리에서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분노와 의심과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보여주시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없으면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됩니다. 옆에 아내가 있고 옆에 남편이 있고 자식들이 있어도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고 심지어 교회에 와도 이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도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그 생을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소에서 아무도 없을 때 사람에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내 인생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 기도의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았지만, 나 혼자 이 문제를 가지고 끙끙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인생을 붙들고 계셨다라는 것을 성소에서 깨닫는 겁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에 손을 모아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 가서 손을 비비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들고 그래서 넘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진짜 내 인생의 힘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면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눈을 감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세상 앞에서 눈을 감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세상 앞에서 비비던 손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두 손을 모아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을 지금까지 붙잡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분노와 의심이 찬양과 확신과 간증의 고백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앞에서 눈을 감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눈을 뜨시고 세상을 향해서 벌렸던 손을 거두고 주님 앞에서 기도의 손을 모으고 불평과 원망의 탄식의 고백이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